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음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 광고 빠졌네요. 연합 찬양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답니다. 연합 찬양 예배 이번 주 토요일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기도 하고 빈궁한 자를 거름대면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하나님이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예수님이 살립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주님이 살리십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니 기본 골짜기 태양이 머무르고 아연한 골짜기에 달이 머물렀습니다. 돌질 않고 머물렀다니까요. 해가 지질 않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가난한 자도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에게나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행하느냐? 믿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못 받고, 기도해도 응답도 못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면 참 그건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받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믿음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좀 다루려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계속 들었던 말씀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어떻게 해서 그 엘리야의 능력을 전수받았느냐. 실로 엘리야도 대단했고 엘리사도 대단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죽은 자도 살리고요, 기도한 적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참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다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은 뭐 훌륭한 선인자니까 그랬다. 아닙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그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참 일부 때도 그렇게만 노력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딱 정해가지고 나도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사모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은 뭐 엘리야 이야기고 엘리사 이야기고 그건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도전받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어요? 유치한 물음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요? 그건 유행가 노래고 유행가 이야기고, 사랑은요 무지개 색입니다. 7가지 색이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이야기를 좀 제가 할까 싶은데요.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사랑은 그 하나님의 한없는 그런 사랑도 있고, 부모의 사랑도 있고, 연인의 사랑도 있고, 친구의 사랑도 있고, 사랑은 종류가 무지개처럼 7가지예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하다못해 집에 강아지도 사랑하잖아요. 어제 우리 그 태촌에서 암강아지 한 마리 가져와서 우리 이청자 권사님, 김건태 집사님 집에 보냈는데 보니까 강아지가 색상도 이쁘고 똘똘하게 이쁘게 생기더라고. 잘 키우세요. 그 집에 새끼 낳으면 나중에 내 한 마리 얻읍시다. 그 새끼가 이 개사랑에, 이건 또 개사랑. 강아지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이뻐하잖아요. 자, 사랑 이야기를 좀 한다면, 사랑하면요, 사랑은 희생이 따라, 희생해도 죽음을 넘어서는 게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확 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를 위해 죽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다네. 우리 우리 전민숙 권사님은 미나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예를 든다면요, 내가 볼 때는 장집사 위해서 안 죽을 것 같고 미나 위해서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본. 나는 다른 타인을 위해서 어쨌든 누구를 위해서든지 나는 죽을 수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 와, 손 안 드는 사람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 봐. 아니면 이 사랑이 불이 꺼져버렸나? 열정이 여러분, 남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건 내가 남의 이야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저 6.25 때 말입니다. 피난길에 피난 내려가잖아요. 근데 어떤 여인이, 임신한 여인이요, 그만 아기가 나오려고 그래요. 피난길에. 그렇다고 뭐 옆에서 지켜줄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다 가고, 그게 어딘지는 몰라도 큰 다리 밑에 들어가가지고 좀 움막을 대충 이래 해가지고 거기서 아기를 낳습니다. 낳는데 겨울에 추운데요, 아기가 나니까, 아기가 추워서 우니까 엄마가 옷을 벗어서 아기를 다 껴안고 덮고, 그래 엄마는 죽었어. 근데 아기가 우니까 위에 군인들이 작전한다고 이래 하다가, 미군인데 밑에 아기 소리 나니까 그 장교에게 보고를 하고 밑에 내려가 보니까 엄마는 죽었고 아기는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실합니다. 아기를 이제 구출해가지고 미군 장교가, 그 여인은 거기 무덤을 해가 묻어주고, 이 아기를 장교가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미국에 데려가서 이제 그걸 키우는데, 이 애가 열몇 살 되니까 분명히 피부색도 다르고 자기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양부가 설명을 해줍니다. 전쟁 때 이만저만 쭉 설명하니까 얘가 한 20살 정도 돼가지고 그 양부에게 내 어머니 무덤에 좀 나를 안내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아버지가, 양부가 그 어머니 무덤을 찾아서 그 아들에게 인도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옷을 벗어서 무덤에 덮어주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 어머니 얼마나 춥고 그런데 그 아들이 통곡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제가 옛날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그 어머니의 모성애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꼭 부모가 자식에서 죽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친구 간에도 의리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요. 친구 간에도 의리가 있는 친구는 대신 목숨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랑은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사랑이 없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하여 죽어준 이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유행가 가사고, 진짜는 무지개 색입니다.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는데 그건 전부 다 하모니를 이루어서 사랑은 무지개 빛이에요. 앞으로 묻거들랑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거들랑 무지개 빛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유치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유치한 것도 잘만 들으면 그게 유치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대하 드라마, 역사 드라마를 참 좋아해가지고 용의 눈물 할 때는요, 제가 토요일 날 설교 준비 마치면은 와가지고 꼭 10시 50분에 용의 눈물을 꼭 봤어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그 용의 눈물 열심히 보고, 그때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그 한인교회에서 이야기입니다. 보고 그 장로님이 그날 기도 담당이야. 대표 기도하는 날이야. 그렇게 기도하다가 통초가 없어서 그 용의 눈물 보고 그게 기도 중에 자기 눈물이 나온 거야. 그리고 그 이야기가 미국에서 한국까지 들려왔잖아요. 통초가 없어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용의 눈물 보고는 그 다음에는 대하 드라마 안 봤어요. 왜냐면 드라마 같은 거 별로 제가 보면은 작가가 만들기 때문에 뭐랄까요, 진실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요즘 간택이랑이 나와 지금 뭔 소리, 지금 뭐 하는 건가? 뭐 대충은 알겠지만은 내가 이렇게 몇 번 봤어요. 그 보니까 요즘 근래 와서 아주 좀 이게 다른 이야기 아니라 에로틱한 이야기, 작가가 아주 간절한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그게 유치한 거야. 내가 좀 이야기를 해줄게요. 왕궁이 이거 참 복잡하더라고요. 왕궁이란 것은 거기는 암투도 있고 살인도 있고 거기는 뭐 반역도 있고 참 왕궁이 복잡한 것이, 사람 숨쉬기가 어려운 것이 왕궁이야. 근데 옛날에 왕들 다 일찍 죽잖아요. 일찍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로 족구를 하나 헬스를 하나 왕이 자 어쨌든 그래서 왕이 다 수명이 짧으니까 지금 이 어린 사람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어린 애가 왕이 돼가지고 좀 이제 나이가 한 20 좀 조금 넘어 지금 이제 그래서 왕비를 간택을 하는데, 전에 왕비가 오해하지 말고 들었어요. 거기 나오는 성씨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전에 왕비를 간택할 때는 그 사람 강씨였어. 강씨 왕비를 간택했는데 그 안에 워낙 암투가 많고 이러니까 누가 총질을 해가 왕비를 총질해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왕비가 아기도 낳지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젊은 왕비를 갖다가 그 이름이 강은기야. 그 죽은 사람이.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는 역적으로 모함을 당해가지고 가문이 아버지가 또 죽고 이랬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 은기의 상둥이 동생이 있는데 이름이 은부야. 그런 거죠. 외울 필요 없는데 그죠? 강은부야. 자, 여기에 나오는 성씨들이 누구 나냐면 조씨가 거기 나와. 조씨. 그리고 여러분 중에 오해하지 말라는 거야. 조씨가 나오고 김씨가 나오고 홍씨가 나오더라고.
이런 성씨들은 다 옛날에 그게 다 한가닥 하는 분들이야. 그런데 그 왕은 성이 무슨 시죠? 이시잖아. 이시죠. 이시지. 왕은 이시인데.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왕비가 참 그 애기도 낳지 못하고 시집 와서 얼마 안 돼 가지고 누가 총질해 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거기에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왕비를 간택하는데 교수들을 이제 전부 다 보내잖아요. 보냈는데 그게 뭐 영의정, 좌의정이 조씨야. 영의정이 김씨고. 그 뭐 홍씨는 그때는 영의정 좌의정도 아닌데 이제 좀인데 그게 홍씨. 근데 거기에 은기 죽은 왕비의 상둥이 동생이 은부인데 은부가 홍씨 이름으로 원래 강은부인데 홍은부로 홍씨 교수를 해가지고 간택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아버지 죽었던 그걸 갖다가 밝혀내려고 그런 어떤 야심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다 이야기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이 시간에 요약만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간택이 됐는데 결국은 왕이 딱 보니까요, 이 죽은 왕비하고 또 그리고 상도인이 몰랐거든요. 왕비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 왕은요 그 왕비를 너무너무 사랑했는 거야. 그런데 또 어린 시절에 이 지금 처제되지만은 이 사람이 왕하고 상당히 또 그런 어떤 친분이 있어요. 또 이런 어떤 만남이 있어. 그 왕이 옛날에 자기 사랑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너무 왕이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우리 전민숙 권사님이 미나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 왕이 너무너무 왕이 사랑해,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왕비를 간택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1등으로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어머니, 대왕 대비마마, 대왕 대비마마. 그래 그런 사람들 뽑잖아요. 뽑는데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1등 올라왔어요. 그런데 왕이 간택질을 찢어버립니다. 왜? 그 은비 살리려고. 그 왕 중정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찢어버리고. 그래서 누가 왕비가 되느냐 하니까 중정이 되느냐 하면 조씨 딸이, 조씨 교수가 중정이 딱 됩니다. 근데 이 왕도 알고 있어요. 저 영의정 조씨가 상당히 나쁜 사람이라는 걸 딱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중정을 딱 뽑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홍씨하고 김씨는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수기로, 왕비 바로 밑에 있는 수기로 뽑아. 보는 사람들은 이제 고기 끄떡끄떡하네, 막 이제 좀 공감한다 이거지. 그런데 지금 이야기 하이라이트입니다. 첫날 밤에 중전 방에 딱 들어가서 왕이 뭘 한지 합니까? 너는 중전이지만은 내 여인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따로 있다. 그러니 너는 독수공방해라는 거야. 손도 안 잡아줍니다. 그리고 중전은요 왕하고 손도 못 잡는 거야. 그런데 이 왕이 약간 홍숙이 그 음부 홍숙이하고는 그 왕궁에 같이 거닐기도 하고요. 사람들 보는 데서 그 중전이 다 보잖아요. 보는 데서 때로는요 포옹도 하고요. 뭐 작가가 만들어냈지만 보는 데서 뻣뻣하고 그럽니다. 그런 완전 작가 지 마음이야. 그 당시에 그럴 일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중전이 너무 이제 이게 질투가 넘어가지고 해결사를 준비 시켜가지고 총질을 하려고 음모하다가 결국 그게 잘못됩니다. 그게. 자,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중재이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 장로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사랑하는 여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를 얼마나 나왔다 안 나왔다 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중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중전하실래요? 아니면 홍수기 할래? 아니, 중전 그거는요 숨도 못 쉬어요. 아니 중전 안 되면은 차라리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살면 될 텐데 갇혀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감옥이야, 감옥.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님과의 우리와 사이도 사랑관계 이야기입니다. 내가 비록 중전은 못됐다 해도 유명한 목사는 못되고 평신도로 하여도 상관없어요. 주님과 나와의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주님 알고, 이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지금 간택 이야기도 끌러오고 여러분, 이게 사랑은 무지개 빛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이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가서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그 이야기가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하고 오늘 저녁에 또 대화들만 볼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는데 안 봐도 돼요. 볼 거 없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사랑을 보는데 이제는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이. 예. 자, 인생은 무엇이냐 하니까 한 세 가지로 제가 나눠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첫째는 안개와 같다. 성경 구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 너희가 무엇이냐? 안개다는 거예요. 안개. 잠깐 있다가 해 뜨면 없어지는 안개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2장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런 안개 같은 사람들은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간만 허비하다가 안개와 같이 빈틀터리 인생이 안개와 같이 있다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이 빈털터리 인생들입니다. 양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삶을, 무의미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 나그네 같은 삶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참 세월의 무상함을 느낄 겁니다. 내가 언제 70대고 언제 80대였냐고. 나도 어제 아래 청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너무 서러워하지 말 것은 여기는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여행지고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필리핀에 우리 유전사님과 함께 유소년들 수련회 갔다 왔지만 필리핀에 머물라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있다가 오는 거예요. 나그네입니다. 그건 종착역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 가야 될 것이 하늘 본 양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는 나그네인데 어떤 사람들은 가야 할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도 사명을 찾지 못하고 후회하며 떠나는 인생도 많습니다. 특히 나훈아 노래 가운데 저는 유행가 한 곡을 다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유행가로서는 참 내 스스로도 엄치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김장님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딱 들으면 잘 하시는데 나는 안 돼. 그게 수도 없이 들어도 안 돼. 그래서 나훈아 노래 중에 띠리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중에 100년도 못 사는 것이 1000년을 사는 것처럼, 그 구절만 기억이 나. 100년도 못 사는 1000년을 사는 것처럼 사는데, 그 나오나 노래는 보면 그 나그네 인생임을 고백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진리를 찾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생이 험하고 나그네임을 다 알지만은 사명을 찾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 번째 인생은요, 분명한 사명과 목적지를 알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후회 없는 멋진 승리자의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사명을 알고 달려갈 목적지를 알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이런 멋진 승리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랬고 모세, 여호수아, 다윗이 그랬고 엘리야,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삶이란 기회입니다.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바둑 따면 시간 보는 데가 제일 좋대요. 참 한심한 분들입니다. 왜 시간을 보내요? 왜 시간을 죽여야 됩니까? 경로당에서 고수톱 치면서 시간 죽인 데는 이게 제일 좋대요. 참 한심한 분들이에요. 왜 아까운 시간을 죽여요? 기회인데, 이 삶은 기회인데, 이 시간은 나인데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기회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지요. 왜 기회를 죽여요? 그래서 우리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고 목표를 향해 흔들지 말고 달려가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긴 이야기 하지 않겠고요, 우리가 이런 승리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간택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왕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중전이지만 내 여인 아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 내 사랑이 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탁 와닿는 게,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님과의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하는 사이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능력받고 엘리사 같고 엘리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신약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다 아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많이 우리가 듣고 아는데 예수 안에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은 뭘까? 그게요, 여러분, 번제입니다. 번제. 레위기서에 번제 있죠. 번제. 구약의 레위기서에 있는 번제를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입니다. 그게 뭐냐면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요, 6부위를 머리 부분하고 팔다리 5개죠, 몸통 6개죠. 이걸 몽땅 불로 태워다 드립니다. 희생 제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우리 사랑하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 목숨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번제가 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도요, 제일 깊은 관계는요, 서로가 깊이 사랑하면 다 내가 아깝지 않고 서로가 줄 수 있는 사이가 아름다운 사이입니다. 그게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홍수기하고 그 왕하고 사이가 지금 그런 사이예요. 아주 그때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가 아는 큰 소리 해봐요. 은혜. 어이구, 집사님 모신 커피 한 잔 사드릴게. 그때는 이렇게 합니다. 사랑한다 말 안 하고 내가 너를 은혜하노라 그러더라고요. 네가 나를 은혜하느냐? 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은혜란 말이.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은혜하느냐? 내가 너를 은혜하노라. 그 말로 빌린다면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노라고. 오늘 주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마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 되면 주님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니 네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니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엘리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도 드릴 수 있는, 주님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거늘 나도 주님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이런 사이가 되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사명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안개와 같이 낙원에 같이 사라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을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내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과 우리의 사이가 깊은 믿음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고 능력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하심이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위에 교회 위에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